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연애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우리 아내와 연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애했던 그 시절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그땐 참 헤어지기 싫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같이 붙어 있고 싶었고 조금이라도 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이렇게 만날 그 시간을 기억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좋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내가 친구들하고 여행을 간다거나 친정을 간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레고 좋은지 여러분들 모두가 아마 다 어떤 그 연애 기억 혹은 누군가를 사랑했었던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실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죠.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한다 해놓고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에게 마음에 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 것 같아요. 사랑한다, 참 신기해요.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밖에는 기억이 안 나고 그 사람만이 온전히 나의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오늘 그 연애하다 보면은 그 연애에 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게 결혼이거든요. 오늘 그 말씀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결혼 생활이라고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애하는 두 사랑하는 남녀가 연애하다가 결국에 하고 싶은 것은 함께 살고자 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사시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오늘 읽은 말씀 그 전에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율법들은 이제 너희가 이제 이 요단강 건너가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지켜 행할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신명기를 기록하게 된 그 목적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이제 읽어야 될 텐데요. 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출애굽한 세대들, 그 세대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자녀 세대들이 남은 거죠. 그 자녀 세대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그들이 기성세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여리고 성 처음 진입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그 백성들을 모아두고 모세가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갈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지켜 행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금 가르쳐주고 상기시켜주고 이제 교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모세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이야기하는 설교, 그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마치 사랑하는 두 남녀가 연애를 이제 다 끝마치고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을 하면은 누구 앞에 서죠? 주례자 앞에 섭니다. 그러면 주례자 앞에 서 있는 신랑과 신부에게 이 주례 선생님께서 이 부부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렇게 마치 얘기해 주는 주례사처럼 이 모세가 하나님과 지금 결혼해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주례사를 하듯이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바로 이 본문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쉐마 본문이에요. 쉐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들으라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말의 히브리어가 쉐마입니다. 들으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 명령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쉐마 본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발. 그 들으라고 하는 내용의 가장 중심적인 게 4절 5절에 뭐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쉐마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때 오직 그 사람만 생각이 나고 그 사람밖에는 나에게 없듯이 너희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의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진리이고 중심입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이나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그곳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이방 신들, 그리고 혼합된 신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것들을 보고 그 사람들과 어울려 있다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쉐마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원래 쉐마는 저희가 읽었던 4절, 5절 딱 요 두 절이 쉐마지만 나중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9절까지 전체가 이제 쉐마 본문이 됐어요. 그래서 이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글을 읽고 이들이 처음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 성경 역시 바로 이 쉐마 본문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쉐마 본문은 철저하게 기억하고 암기하고 완전히 몸에 배일 정도로 그렇게 된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뒤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왜 이제 머리 생각, 가슴에 마음, 뭐 감정, 뭐 그렇게 다르게 생각을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이 집약된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의지,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 자리 잡은 곳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가르칠 때 이 마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새기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래 이 의미는 무엇 위에 물건을 올려놓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제가 다시 직역을 하면은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 위에 두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즉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마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그냥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일회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위에, 우리의 늘 모든 것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 매일매일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올려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 다음에 7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뭐 집에 앉았을 때, 뭐 나갈 때, 길을 갈 때, 뭐 일어날 때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이제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가정 안에서 늘 말씀이 이야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당시의 여성 아내들은 이제 좀 배제되고 그런 표현들이 사실 고대 시대에는 있었죠. 그러나 당연히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치다 보면 당연히 부인이나 여성 아이들도 옆에 같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제 아버지가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시대에서는 부모가 아이들,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라는 이야기예요. 강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선생님의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대화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이야기를 하고 되새기며 아이들과 그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이 먼저는 가정 안에서 늘 회자되어지고 아이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며 이야기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몸에 그리고 또 집에 들어가는 출입구에 그 말씀을 새기고 기록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조그마한 성구함,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상자 안에 이제 양피지나 어떤 그 종이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쓴 것을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그 조그만 성구함 안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이마, 이 미간, 여기에다가 그 성구함을 매달아요. 그리고 또 오른팔에다가 줄로 이렇게 칭칭칭칭 감아서 그 성구함을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출입구 문에다가 이제 히브리어로 메주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정말로 이 성구함 안에다가 말씀 기록한 그 종이를 넣어서 출입구에다 그걸 매달아놔요. 그거를 메주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들어갈 때도 그 말씀을 보고 나올 때도 말씀을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이 성구함이 매달려 있는 미간에 붙여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고 내 손목에 매달려 있는 그 성구함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즉 이것은 이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어떤 실제적인 행위의 그런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지켜지고 행해지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강한 거죠. 그 미간, 즉 아까 말씀에도 너의 말씀을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고대 시대의 노예들은 이 이마, 미간 사이에다가 주인의 도장으로 인을 쳤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미간에 도장이 인박힌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누구의 종이구나, 누구의 노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누구의 노예인가, 누구의 종인가를 표시하는 것이 미간 사이에 표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세가 되면 이 이마에 사단의 표시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자, 곧 적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말세가 되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야 될 이마와 팔에 짐승의 표시를 하게 해서 그 표시가 없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사람들을 사로잡는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표를 주는 이마와 팔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를 사단이 그것을 빼앗고 그 자리를 대신한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팔에 성령으로 인쳐져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이 표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녀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사탄이 표시한 자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팔에 표시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았을 때 아,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쉐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 줄 때 정말 중요한 얘기는 늘 이런 표현을 앞에 씁니다. 잘 들어봐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라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고 그 하나님을 너희의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 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위에 늘 올려놓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늘 반복되어지고 이야기되어져야 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보여서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서 되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걸 늘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